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시간에 십자가와 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신비로운 경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그것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약 33살의 청년이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성경의 증언은 인간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정말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권세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 신비한 위로, 신비한 권세, 신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비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신기하고 묘한 느낌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할 묘한 일들을 자아낼 때 신비롭다고 감탄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신비로운 것을 사모하고 신비적인 것을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 UFO에 호기심을 갖고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하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신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타로, 점, 사주팔자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는 대부분 헛된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기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을 맞추어 영적인 해석에 따라 읽어야 명쾌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 풍성한 영적인 자원을 누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편 기독교인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신비 체험은 이런 표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내 삶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접점에 우리는 참으로 신비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더라 그러죠. 본문 말씀을 쓴 바울도 십자가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경이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예수여 저로 하여금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고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허락하시고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불타는 사랑을 간직하게 하소서라는 절절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완고하고 편협하고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녹이는 강력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시인 박두진 선생은 시 갈보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 있었는가? 또 물 같은 치욕을, 분노 같은 분노를, 애원에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당신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쾅쾅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할 때 입 맞추고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한계를 초월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료된 사람은 내 시간, 내 유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십자가에 맡기죠. 더 나아가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를 포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신비와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도록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와 신비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십자가가 신비로운 것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인류의 살기를 미리 예언해 줬어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에 매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병마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의 상함을 고치셨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무지함을 지혜로 바꿔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악의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다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기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들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력하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죄책감에 매여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계책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결국 가장 지혜롭게 살도록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원해? 우리는 단맛만 원하잖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짠맛 등등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한다니까. 왜? 이 모든 맛을 봐야만 인생의 깊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탓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유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존 디커슨 목사는 뇌졸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책 나는 강하다 해서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이 많고 힘센 아버지가 있다. 연약한 당신이 이 악물고 신음할 때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에게 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힘을 향한 인생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유능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강하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고 탈출구가 가장 필요할 때 오직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십자가에는 모든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면 십자가의 지혜가 자신의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십자가 안에는 모든 학문과 지식을 초월하여 인생을 살아갈 권능을 얻게 합니다. 제이지 휘티어는 십자가란 올바르게 지기만 한다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신을 비춰주는 기둥이다 라고 했어요. 또 토마스 아켄피스는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다른 수단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지혜의 신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로 본문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 교리, 논쟁 등의 인간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분열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분열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 일은 보통 정성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귀중하게 정성껏 지어진 교회들이 인간적인 지식, 감정, 각자의 철학, 신경전 등으로 허망하게 흩어지는 교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바울이 보기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열의 요소는 바로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인본주의적인 감정, 지식, 지혜가 고린도 교회에 틈탔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에 해당하는 증거는 원어로 미스테리온인데요. 영어로는 미스테리, 즉 신비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한다고 표현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단어는 표준 원문에서는 증거라는 뜻의 마르티리온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미스테리온이나 마르티리온이나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증거는 십자가에 대한 증거였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인기가 높았던 화려한 수사법이나 철학적인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이 오히려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를 가리우고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 자체가 가진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에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십자가 말고는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학문과 재능이 오히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자기 자체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와 상식,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키고 포기하지 못한 욕심과 자존심으로 인해 영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버리는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니까. 그는 아덴에서 철학적인 논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복음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경험이 있어요. 그는 그 당시 꽃을 피우던 헬라 철학과 복음을 결합시켜서 멋떨어지게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이전에 복음을 전하던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성과를 거두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마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은 전도의 계획을 수정하여 유럽의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마침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바울도 당시 꽤 유명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바울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를 항상 동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토록 동경하던 도시에 오게 됐으니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아테네에 들어서고는 상당히 실망했어요. 거리 곳곳마다 우상이 즐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크로폴리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 나가 거기 모인 철학자들과 자신의 철학 지식으로 대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 말씀인데 이 말하고 개망신 당한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심각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사실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듯이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질투하고 미워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누이이자 아내이며 올림푸스 신들의 여왕인 헤라는 질투심이 많은 신이에요. 그래서 바람둥이 남편 제우스가 사랑하는 여주인공들에게 안가품을 합니다. 레토는 제우스의 자식을 잉태하자 헤라의 보복이 두려워 출산할 피난처를 탔다가 황량한 섬 델로스에 도착하여 거기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은 믿는 신이 무슨 신이야? 질투하는 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신을 경배하지 않아 질투를 살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빠뜨린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이 질투심을 팔아여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써붙여놓고 인생이 미련해서 이름을 다 못 붙였으니 용서하시고 이 재물을 받으시고 진노를 푸십시오 하며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면서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내가 가르쳐줄게. 너희가 알 수 없는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것은 궤변이에요. 궤변. 그의 주장이 멋진 철학 강연일 수는 있으나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아테네에서만큼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실패봤어. 그는 아테네에서 몇 사람만 전도하는데 그쳤어. 이엠 바운저는 세상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상에 동화된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닮은 교회,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교회, 세상의 문명을 따라가는 교회는 그저 또 다른 세상일 뿐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닮은 교회를 외면하십니다. 교회에서 철저히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부흥사 무디가 어느 대학교에서 설교했습니다. 그 대학교의 문학과 교수 한 분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여 군데나 되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말하죠. 충고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문법도 안 맞는 언어로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선생님은 그 정확한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께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죠. 무디는 평소에도 문법적으로 틀리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 설교에 1500번 정도의 언어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창한 웅변이나 정확한 언어 구사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긴 신비로운 지혜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십자가 은혜에 담긴 역사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사실 그 자체, 복음의 원론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신뢰했고 그렇게 했을 때 더욱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외에 다른 논증이 필요치 않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신비이자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날마다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 기둥 2개 겹쳐 놓은 십자가가 대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실 지혜를 집약해 놓으셨어요.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말하는 구원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의 저자 김준기 목사는 저희의 경우 머리로 시작한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20년, 다시 손발로 내려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여 변화하고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경험에 녹여 적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구원을 알게 되면 십자가 안에 담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본문 3절에서 고린도에서 머무를 때 성도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은 우울감의 표현이 아니라 긴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는 아덴에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려 했다가 실패했을 때 심히 위축되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 후로 자신의 지식으로 섣불리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더욱더 강해졌죠. 그런 맥락에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겸손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어서 본문 4절에서 지혜의 말이라는 말의 원어는 페이도이스인데요, 설득력 있는 구변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는 있겠지만 십자가에 담긴 역설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연약해지심으로 가장 위대한 권능을 얻으신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의지했어요. 인간적으로 연약한 만큼 십자가는 강력한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디나메오스인데요, 또한 나타나심이란 말은 아포데이시스인데 이 두 가지 원어는 이적적인 능력, 증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의 맥락을 따르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능력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성도는 이절의 말뿐인 신앙,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안에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여도 십자가 자체가 갖고 있는 위대한 신비는 따라올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영적 토대를 다진 성도는 잠시 불어닥친 환난이나 어려움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담긴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인간적인 지혜나 머리로 이해한 성도는 위험이 닥치면 모래성처럼 우아르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능력 있는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 영혼 살리는 거잖아. 그 일을 위해 저처럼 이렇게 생명을 걸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밀려오는 영혼의 곤고함으로 인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외면하는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능력이, 희락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그로 인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 이상 피곤한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십자가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능력 있어 보이려고 노력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능을 부여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10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기독교 대학교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미국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교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이 학교의 중앙홀 2층에는 휘튼 대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 중 몇몇 사진에는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려 떠난 이영만리 사역지에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들의 표시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은 이야기로 유명한 짐 엘리엇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짐 엘리엇은 학교를 다닐 때 큐티를 하며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 적곤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엔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젊음도 지나가고 명성과 쾌락도 결국은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물질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왜 십자가에는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을까요? 십자가로 죄의 권세가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성도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파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멸망을 대신하셨습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쓰인 능력은 디나메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원형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믿음은 이런 폭발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가야만 새로운 길이 열려.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열립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미약한 나의 존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 미약하고 힘이 없을 때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찾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믿음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새 능력을 부어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미 십자가 안에 담긴 지혜와 능력이 역사할 그릇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로 번역된 토이스텔리오스는 본래 육체적으로 성숙한 성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따로 꼬집어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온전치 못하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로 번역된 원어 아이오노스는 세대라는 뜻과 더불어 악한 세대를 의미하죠.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은 악한 세대의 지혜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성품,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정신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보다 인간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철저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이 세상의 지혜와 동일한 의미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원어로 아르콘톤인데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입니다. 이 세상 이론과 방법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뒤집힙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십자가의 도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죠. 성화의 자리로 이끕니다. 은밀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한 신비라는 뜻이었던 미스테리온을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은밀히 예비하신 섭리, 신비와 지혜가 어떤 것인지 밝히 드러내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도록 하셨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망상, 상상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접근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만 감춰둔 비밀이 풀립니다. 이 감춰졌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한 것입니다. 만세전이라는 말은 원어로 프로톤 아이오논이라는 말인데요, 영원전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영광과 섭리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비밀은 십자가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하여 즉 영적으로 무지하여 십자가의 영광의 줄을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십자가의 섭리와 숨겨진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가장 참혹한 사형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 강도는 제자들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흉악한 범죄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해줍니다. 십자가에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깨달아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춰놓았어요. 우리는 그 지혜의 신비를 풀어주신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죄의 짐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섭리를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집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결국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계시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수수께끼 같았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과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가장 최선의 선택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피할수록 하나님의 섭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주시는 섭리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형틀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최상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최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잖아. 저 역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고난 중에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최상의 삶으로 바뀌었잖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로 해석되어지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십자가로 나가면 결국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은 잠시 동안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치료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신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고스란히 감당하셨죠. 그러므로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고초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섭리 세 번째, 고난을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승리한다는 그런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회피하려고 하면 결국 문제의 근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회피하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직면해야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십자가를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직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직면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깨닫게 하며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십자가의 지혜는 성령 충만을 통해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본문 9절에서 예비하신이라고 번역된 원어 헤토이 마세는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과 심판에 대한 말로서 많이 쓰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축복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원어로 카르디안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 모두를 포함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구원은 사람의 지정의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놀라운 지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나타내셨고 성령으로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열어두셨습니다. 본문 10절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만큼은 알도록 열려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성령 안에서 통찰력을 얻게 합니다. 피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그들만이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는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통달하시느니라로 번역된 에라우나는 탐색하다, 주의 깊게 조사하다, 탐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바데인데요, 무한히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고 성령으로 밝히 드러나 우리에게 영육 간에 통찰력이 임하게 해요. 오늘 시간에 통찰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안에 담긴 지혜와 신비가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신비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어두신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 두 번째 시간, 십자가와 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에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 신비한 위로, 신비한 권세, 신비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가 신비로운 것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계책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지혜를 집약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지혜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얻는 지혜와 구원의 신비로서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